아담에서 노아에서 아브라함 시대는 원시 분립 시대인 동시에 원시 공생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물론 하나님을 멀리하여 사탄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잡으려 하나 잡지 못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타락하여 내려왔으므로 그 사회 형태는 공생주의 시대였습니다. 자유영농 시대면서 자유유목 시대였습니다. 집단 공생체를 가진 공산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한 한계를 두어 하나님이 청산하는 심판을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즉 노아 심판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찾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근본 자유 이상 세계가 목적이니 심판 이후부터는 분별하여 택한 시족을 중심하고 복귀하려고 하여 노아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뜻을 합의를 보지 못하여 아브라함부터 첫 작업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발전 단계를 구별하여 표시하여 보면 원시 공생주의 시대, 즉 분별시대, 시족, 민족, 국가, 소생 구약시대, 국가, 동맹국, 국제, 장성 신약시대, 국제, 하늘세계, 천주, 완성 선약시대, 하나님의 다시금 근본적인 뜻을 복귀하고자 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뜻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시족을 중심 삼고 번식하게 하여서 한 혈족 체계로부터 민족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대립을 세워 나가게 하였습니다. 본래 시족을 택하여 직접 근본으로 복귀할 수 없어서 대적되는 사탄 지배국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후 벌써 사탄이 지배국가 체계를 조성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또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시족으로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400년 탕감시대를 통해서 시족이 한 부족으로 조성되도록 하여서 그와 겸하여 재물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 또한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사탄 소유의 세계를 빼앗아야겠으니 부족으로 또는 민족으로 조성하여서 애굽을 출발한 후부터 모든 생활은 타락된 기본 형태의 한 표시적 단계를 취하여 공생주의인 생활 양식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벌한 것은 사탄이 침입하니 즉결처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찾아들게 될 때는 벌써 토지나 모든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이라는 것은 공생인연 밑에서 분배하는 그 양식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 세계를 복귀하고자 하는 그 시대의 한 소생시대이니 국가를 조성하여서 악과 대립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소생시대 이 한 완성을 보기 위해서 시족부터 민족으로, 민족부터 국가로 한 단계씩 발전하여 한 뜻이 성사의 틀을 잡은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을 하게 되니 인간 사회에서도 지배로 하여 확대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 대립적 피지배자인 인간 세계에는 노예 시대와 같은 비원리적 시대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택함을 받은 시족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사탄에 대립하여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 사이에는 패하면 노예적 지배시대가 생기는 비원리 시대였습니다. 이리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노예적 시대는 주로 자본을 주도하여 역사 발전 사상의 표시로 됩니다. 그 이유는 승리하면 자본을 취하는 것이고 패하면 그에 대한 구속을 받으므로 노예적 시작과 동시에 긴 역사로 흘러나온 이 경향이 사회적 한 풍습화되어서 동족 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 반대되는 비원리 존재가 있었기에 이런 시작이 역사상 필연적한 산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이 한 국가를 조성하게 됨에 따라 그 본 목적은 국가 자본을 축적하게 하여 신에 대한 지배국간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의 전부를 찾고자 하여 소유 한계를 정하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침략이란 원인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하고 한 국가를 조성해서 한 뜻에 기대를 잡고 그 기대 위에 이상복귀 실천자로서 예수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한 국가를
중심하고 국가 조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한 국가 초기 발생 기반 위에 성장 사명과 완성 사명을 겸하여 성사하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불신, 불순종, 모시지 않으니 원리 아닌 목적 국가 체계로 서게 되니 십자가로 인하여 그 목적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 목적으로 무너뜨린 백성이니 택한 자이지만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와 역대의 모든 죄에 대한 탕감기간을 긴 역사를 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에 학대받은 민족으로 또는 국민으로서 각지에 흩어져서 그 탕감 사명과 동시에 그때를 채워서 다시금 뜻을 계승한 신한 국가들과 합하여 한 국가를 시작하게 하여서 예수의 모든 목적에 합당한 국가를 중심하고 사탄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는 한편 승리를 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두 진영으로 동맹이란 명칭으로 연합국으로 나와 한 상대국들을 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국가로부터 딴 국가를 통합하려니 주의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중심한 국가주의국과 그 상대 진영은 역사상 필연적인 표시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대립되는 진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면 원리적이니 자연이 그 발전과 함께 자본 축적은 자연이 크게 부유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면 유대 백성과 미국과 영국인들은 본래 하나님이 지배하는 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점점 그 만류를 당하여서 지금에는 최종점 상으로서 그 위치를 세울 수 없게 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장성시대가 완성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중심한 공산국가는 자연적으로 패망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벌써부터 통하지 않는 말이 없었던 유어상통처럼 언어에 대한 구분을 없앤 방언을 말하는 제자의 역사는 벌써 바벨탑부터 말이 서로 통하지 않던 것이 그 본뜻을 파하는 표시면서 뜻의 한 시작이면서 전 세계적 재창조 시대의 승리라는 사실이 표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최고 목적도 결국 공생주의의 이상이니 이런 모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장성 시기가 가까워 오니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흉내를 내는 체계로 나타난 것은 그 원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한 이상세계가 즉 재림주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토끼 노정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여 나온 것을 보아도 미래 앞의 이상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회주의 국가 시대를 지나 공의공생주의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바가 지금 이후 시대의 요구 목적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상 원화 세계가 됩니다. 원화의 세계라는 것은 하늘과 땅 어디나 화합하여 한 원형체를 완성하여 다시는 충돌 없는 자유란 뜻입니다. 온 천주가 화하여 원일하는 그 세계가 원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천주주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이 세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면서 복귀 목적입니다. 원화 세계는 온 세계가 하나 되는 때입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는 공의주의를 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원화 세계로 완성을 볼 것입니다. 이 목적 달성이 완성시대, 즉 재림주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전쟁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투쟁이 있었으면 세 가지 원리로 인하여 생겼습니다. 첫째, 원리 기본에 배치되는 존재가 있으므로 신에 대항하여, 둘째는 주의가 서로 다르므로 사람에 대항하여, 셋째는 생활상이 서로 다르므로 물질에 대항하여 통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류의 사명이며, 이상과 같은 기본 원리에 대비되는 딴 존재가 있었기에 인류 역사상 전쟁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원리 기본 배치 존재는 없어지니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르게 하는 자가 없으니 생활이 서로 다르게 되는 모양도 없게 되고 그 시대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각자에게 있어 누구보다도 온 천주에 남아진 널리 충만해야 할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가정의 건설을 이 천주에 달성하여야 합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싸우다가 자유를 찾은 후면 사랑 이상을 찾아야 하며 그 후에는 또 개성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명예를 세우기 위한 모양으로 지금 세계는 움직여지는 것은 전부가 미래의 뜻 성사의 한 표시적 상징입니다. 지금 자유국가들 중 최고 위에 있는 국가들은 벌써 이와 같은 방향의 한 곳으로 향하는 근본 목적은 그 자체들은 모르나 그 하나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근본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 한 자체에게는 자유 이상과 사랑 이상이 있고 개성을 완성해야 할 근본적인 제조성이 부여되었기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여야 할 때가 가까워오는 복귀 노정에 서 있으니 필연적 봉착인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과도적 단계에 처하여 그 사명을 빨리 하여야 할 자유국가의 사명이 중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는 재림주를 중심하고 먼저 생활 통일, 이데올로기 통일, 우주 통일, 천주 통일, 그 중 사탄으로 인한 분기된 언어로 통일도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로 통일되는 세계로 되어야 하는 것이 세계 인류의 이상적, 역사적 이상 종점입니다. 하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다수로 단위를 합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기준으로 기동작용하는 것이 창조 근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반대하고 영생 생활 세계를 파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